304. 제가 목요일 날 서울을 좀 올라갔다 오면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이게 몸이 좀 무리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계속 아프다가 주일날도 좀 주일날만 잠깐 설교할 수 있을 정도 그러고 다시 아직 목이 회복이 안 됐어요. 목이 그러니까 304장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고음을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크게 좀 부르라는 소리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버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영원히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의지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5장 12절, 14절 읽었죠. 자,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4절 끝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지난 그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류의 두 조상, 죄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를 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의 두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는 아담, 또 하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은 옛시대, 곧 죄와 사망의 시대요. 그리스도는 새 시대, 은혜와 생명의 시대의 두 인류, 머리에 머리. 아담도 머리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그 쓰는 거 하나도 다 다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쓰는 것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의 이런 것들을 다 총집합해 가지고 죽어버려. 아담으로 오는 모든 저주와 이런 걸 다 자기가 온 몸에 짓고 죽음으로 장사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둘째 사람이 되셨다는 말, 둘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새 인류의 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끊어버리고 이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인류의 시조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15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
아담이 행동한 것과 그리스도가 행동한 그 행동의 차이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아담이 행동한 것으로 있게 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동하심으로 있게 된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아담이 행동함으로 있게 된 건 뭐예요? 범죄죠. 범죄.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있게 된 것, 그건 뭐예요? 그걸 뭘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렇지. 은사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은사로, 이 은사는 그걸 범죄하고 하잖아요. 은사로 표현했는데 이 은사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뒤에 있는 보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값없이 준 선물이 이제 은사죠. 은사. 은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은사,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선물, 그 은사, 여기는 이제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사로 이 얘기를 하는 걸 조금 이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혜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근데 이제 카리스마는 이 은혜 추상명사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파워, 은혜의 능력이 뭐냐면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사는 뭘로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을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은사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사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됨이에요. 의인됨, 의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아이고 이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가 로마서는 맨날 의롭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 같아도 은혜를 잘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듣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다함, 의인됨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생명, 영생,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17절 말씀의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사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통치의 권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뭐냐? 의롭다 하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생명이,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죄인에게.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실 뿐만, 그 생명이 실제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 그런 힘,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가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예요.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자, 의롭다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 자,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매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환산하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100억 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100억 줄 테니까 날 따라와봐.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밌어서 안 따라가지. 근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봐. 100억. 100억 너무 높게 잡았나? 그 가치를, 그러면 100억 안 따라가. 1조. 1조. 안 따라가? 진짜? 그럼 여러분 재산 다 가져와 봐. 헌금해. 1조 돼? 안 돼? 헌금 안 하는 말이 아니고, 1조도 안 따라간다며. 근데 그 권사님, 네, 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여기는 한마지기가 200평 그러죠. 그럼 1000평만 팔아갖고 한번 헌금해봐.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아직 속으로 해보라고,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 하냐면 이 생각과 추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함을, 아니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진거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어. 근데 내가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그것도 감사할 건데, 아담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지난주에 말하는 부활체의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마지막 영화로운 그 몸을 입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었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가치를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이게 그냥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10년 20년 다녀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걸 주셨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짜 그냥 공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하는 것에서는요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1,000,000원 줄 테니까 주일 가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줄 테니까 오라 가라 하면 어떻게 됐어요? 1,000,000원 너무 높게 잡았나 내가? 아니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100만원? 100만원 정도는 있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막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기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헌신이 모든 것은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은혜 주신 거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셈해 주세요. 그게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보상한다고? 1,000년 동안 보상한다고요. 우리는 은사, 은혜, 의롭다, 게 자꾸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을요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기뻐하면서도요, 이게 일주일 한 달 가기가 쉽지 않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이 죄의 갈망이 있어서 막 가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내 생활과 내 환경 속에서 그걸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주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시면도다. 복음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신앙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카운트합니다. 카운트. 2단일수록 미쳐버려요. 2단의 교주들이 딱 보세요. 공휴일 6월 6일 오늘은 교회와 성일이니까 못 지켜. 그러면 애들하고 노는 거 다 포기하고 와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그러나 그거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이 가치, 이것은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 제가 다 짰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뭐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은혜로 15절 보니까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넘쳤느니라. 뭐냐고? 넘쳤느니라. 이 말은 뭐냐? 풍성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있게 된 것보다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 풍성함,
은혜의 충만함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다 지웠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충만함과 그냥 이렇게 밑바닥에 그냥 물이 그냥 이게 아니고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정상적이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차고 넘쳐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조금만 이렇게 성장하면요 바로 느껴요. 바로 느낍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허기지죠? 허기져요? 안 기져요? 허기져요. 금방 허기됩니다. 허기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밥을 그냥 든든하게 먹었어. 오늘은 목소리가 그래서 오늘 입맛도 없는데 오늘 저녁에는 미역국이 있는데 조성남 권사님 마늘고추장이 약간 매운 마늘고추장 먹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밥 해가지고 좀 매우게 해가지고 확 해서 해가지고 막 비벼서 하면서 막 먹었어요. 별로 딱 먹으니까 이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넘치게 채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걸 느껴요. 그걸 이게 느낍니다. 그게 증상이 어떻게 나요?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한생해요. 공허함이 한생이네 영혼이. 이 상태를 항상 우리는 유지해야 돼.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상태는 어떠냐면 누가 막 씹고 좀 누가 건들고 누가 막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충만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넘어져 버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넘어져 버린다니까. 스스로. 그리고 불러들여 막 불러들여 안 좋은 것들을 누가 건들면 야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해야 되는데 누가 건들면 막 짜증나고 성질 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자꾸 남 탓하지 마요. 남 탓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남 탓하는 것은 따라서 봐요. 남 탓하는 것은 지질이 바보짓이나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진짜 오직 못났으면 남 탓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가난해. 조상 탓하고 있어봐. 오직 못해서 좀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럼 좋은 거 다 어떻게 다 부모에게 좋은 것만 물려받아.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맨날 그러면 다 가난할까? 아니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요. 남 탓하지 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그 넘치는 그런 은혜와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풍성함이 넘쳐요. 아까 말했지만 의롭다함,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게 자유, 평강,
안식, 쉼, 담대함, 예, 기쁨, 용서 다 하면 긍휼, 성령 충만, 관계가 좋으면.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결핍이 옵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 그리스도 관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주님을 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쓰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거죠. 영적인 이 사모함은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도 사모하고 저것도 사모하고 안 돼요. 그건 사모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는 돈도 좋고요. 예수님도 좋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도 좋고요. 주님도 좋고요.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이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거짓했나요? 거짓으로 좀 전라도 사투리 써봐. 거짓깔로 사랑했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대했지 거짓으로 대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비록 거짓해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얘는 조금 진짜 진실해질 거야.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거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지 않아요. 원띵이에요. 원띵. 오직 한 마음이에요. 아니 여러분만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한다고 큰 소리 치면? 미스터 손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주님이 따라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있느냐 물어보고 부르시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찾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우리 좀 유식하게 해볼까요? Follow me. 해봐요. 너무 발음이 좋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따라오너라 그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세상만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멀리 도망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사람을 붙여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에는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진보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갈망,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해보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그리고 보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대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료 나와야죠. 주님을 만나는 자료 나와야죠. 자꾸 기도해야죠. 자꾸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와야 우리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그런 성장, 풍성한 그런 은혜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모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나오죠.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살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등 밖의 기름, 때가 오래돼서 등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잖아요. 등 안에 그게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더니 등 밖의 기름은 살려고 했잖아요. 등 밖에 다른 기름은요, 등불이 이걸 채우는 기름, 그건 사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대가. 영적이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로마서 강의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은 같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듣는 사람하고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듣는 사람은 현장에 나온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만족함과 풍성함과 그 생명이 더 강력하게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 마가복음 9장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응? 안약을 사서 눈으로 발라보게 하라. 다 사라. 이거 사라는 말은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하죠. 대가를. 공짜와 사는 건 달라요. 구원에 의롭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보면,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던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화수훈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은 워치만 이 은사라고도 해요, 이분이. 근데 이분 워치만 이분이 또 이단 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거 그건 놔둬버리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15년, 20년을 복음 때문에 살다가 순교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에?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도 안 갇혀 좀 보놓고 그래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국 교회, 지하 교회가 있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누가 막 이단 시비를 많이 했어도
근데 그분의 은사와 같은 분이세요. 선생님 멘토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9살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제 은혜와 계시를 얻은 후에도 나는 하나님께 당신은 여전히 풍성하시니 나는 또 원합니다. 나는 또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또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물론 사람끼리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아봤어. 그러면 만족하던가요? 더 원해지지 않아요? 네? 또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러지만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지만 더 계속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종재기야, 종재기 그러신데 조금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만해갖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탁 이렇게 하고 안다 그러고 탁 이래요. 안 돼요.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이 풍성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찾게 되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사모함이 그 은사를 더 풍성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리스도 행위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 결과를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합니다. 세상 기준은 뭐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중벌이 있겠죠. 더 심판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근데 여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과 가치로 계산법이 아니죠. 세상 기준의 그 어떤 계산법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많은 범죄면 많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이르러요. 그 은사가. 사도 바울은 아담의 한 범죄에 따라 정죄가 왔다면 우리의 많은 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심판이 와야 하는데 심판 대신 의롭다함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범죄는 뭘까요? 뭐를 말할까요? 많은 범죄는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말해요. 원죄 플러스 자범죄. 우리 각 개개인이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자범죄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점점.
그런데도 죄가 더 많아졌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는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더 많은 심판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의롭다함이라. 그 다음에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겠죠. 지금 다 지금까지 설명. 자, 근데 이제 20절. 자,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라. 율법이 뭐 있다 그러죠? 율법이 뭐 있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본. 딴 생각 그냥 읽어봐요. 율법이 뭐 있다 그래요?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잖아. 율법이 뭐예요? 밖에 있었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했어요? 죄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2절에도 그랬잖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들어왔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소식인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건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기능이 죄를 더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범죄를 더했을까요? 죄를 더했을까요? 범죄를 더하게 했을까요? 네? 그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율법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되면서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죄만 더해질까요? 죄만 더해질까? 여러분, 죄가 막 그러면 뭐가 또 따라와 같이? 죄책감이 따르잖아요. 죄책감이.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깨닫지 못한 죄를 이것도 죄고, 네가 교만한 것도 죄고, 함부로 말한 것도 죄고, 오늘 남 미워한 것도 죄고, 다 그런 죄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면서 와, 죄가 막 더해져. 이런 것도 다 죄네. 그러면서 함께 죄책감이 오게 되죠. 그런 말이에요. 죄를 더하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은혜는 뭐를 한다고요? 죄는 사망과 고통을 주죠. 근데 은혜는, 죄는 사망과 고통을 주는데 은혜는 사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생명에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범한 것보다 은혜는 죄를 범했을 때 은혜는 범죄한 우리 죄를
처리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요?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해요?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해. 나를 한번 봐봐. 나를 보라니까 선목사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봐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해요? 사망이 주장해요?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죠? 이게 실제 우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역사는 꿈틀거리고 있어요. 주변에 계속.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신분의 변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차이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것이 희미하고 약한 게 아니라 풍성하고 강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모함.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괜히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예, 아니,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막 부담이 되고 뭐 은혜가 안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와 이렇게 신분은 그렇지만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막 와닿는 것은 더 이제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더. 그리고 올 때는 좀 그런 약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또 그런 마음들이 더 막 생긴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면은 이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저절로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저절로 되기를 바래. 근데 저절로 안 돼. 왜 저절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부터 아니라고요. 너부터 아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내 모습 속에 막. 저도 그럴 때 죄가 꿈틀거릴 때가 있죠. 꿈틀거릴 때가.
이제 어떤 환경이 주어지거나 또 막 이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막 계속 공격을 해야 돼. 막 누가 어떤 사람이 뭐 험담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냥 나쁘다는 소리도 막 그러면 이 안에서 막 이게 힘들죠. 꿈틀거리죠.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그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기도로 또 목사님이 나를 또 그러시네. 그러는 게 기도는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실력은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해봐요. 기도의 실력을 키우려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또 쏟아지는 거예요. 또. 저는 그 화순 본향교회 가가지고 도전을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도전을 받은 게. 매차 3년계 그거. 진짜 3년 계획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3년을 채우면 1차야. 근데 4차 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제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건강 안 돌보니까 건강이 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건강 안 돌보니까 건강이 다 나고 바보서 이가 막 다 그러던가. 그래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을 아니에요. 맞아요. 건강 많이 안 돌봐서 이가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그래 나는 부럽더라고요. 닮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 뒤로도 통화를 2번인가 3번인가 했어. 그 주목사님도 제 설교를 초청주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주마다 들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한테 또 하더라고 또. 이제 또 한 양반이 또 늘은 것 같아. 저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그랬지만 시간이 되면 가 들어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왜 도전받으려고 그냥 도전받으려고. 이게 뭘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기도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모함을 기도로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집에서라도 골방을 하나님을 비밀히 만나는 장소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비밀 데이트 아직 9시 좀 못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밀 데이트 하고 싶죠? 다 컸는데도 그런 소리 하니까 좀 그러네. 어른 돼가지고. 보세요. 주님과 비밀 데이트 어디요?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가는 거.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하죠. 보세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죠. 오후에 또 와서 하죠.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1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월요일 날은 하지만 화수목금 또 망해요. 제가 액션을 저기 바로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막 너무 막 고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안쓰럽죠. 사랑한 사람은 안쓰러워. 그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좀 사랑 안 하면은 아이고 그냥 자기만 일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 그게 더 좋아요. 막 아주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데도 힘이 들지만 막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해. 나 이렇게 예? 그렇죠. 기쁨을 하는 걸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안쓰러운 그죠. 교인들이 애쓰고 막 행사하면서 치르고 나면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왜냐면 행사를 없애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냐면 교인들이 막 힘들게 애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아프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도 교인들이 있겠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용사는 주일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힘들죠?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초대교회로 가면 여러분 사자밥 될 수도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게 시인인 거예요. 그때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인은 목숨 내걸고 시인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 시대가 이게 말로만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은 그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훨씬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잖아요.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왕노릇함이 충만하고 넘쳐. 막 어떤 태산이라도 막 그냥 몇 초에 끊어버릴 정도로 막 그 안에서는 막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충만함이, 그런 에너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눈을 감읍시다. 잠깐 올 때와 갈 때의 마음이 조금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와 닿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충만한 그 능력이 실제해야 되고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 그런
믿음의 멘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얼굴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